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뜰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실명이 안 나와요. 모두가 이 사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면서 이렇게 또 다른 제자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은 어부이긴 하지만은 그 베드로, 안드레와 달리 부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배를 두고 따랐다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에게 품꾼이 있는데 그 품꾼을 다 두고 떠났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어부인 제자들과 달리 부유한 어부였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유다 지역의 모든 이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이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권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부자인 세베대까지도 대제사장의 친분이 있는 걸로.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쉽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5절 뒤에 보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혼자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밖에 있는 거죠.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섰는데 대제사장을 알고 먼저 들어간 그 제자가 문지킨 여자에게 말하였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본문에는 그냥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이제 한글로만 기록이 됐는데 다른 말을 붙였겠죠. 내가 아는 사람 베드로, 그 사람은 들어와도 된다고 했겠죠. 해서 문지키는 여종이 그 16절에 문지키는 여자가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대제사장의 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지키는 할 때 이 문지기입니다. 여종과 문지기에 결합된 단어인데 그 여종이 종이긴 하지만 문을 지키는 그런 책임이 있는 일을 하는 여종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문을 열고 닫고 또 출입한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지키는 여종에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혀있는 예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저 예수 따라다닌 사람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저 안에는 요한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의외로 나는 아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은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충심이 있었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한 여종이 너가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 요즘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니까 나는 아니다 한 거예요. 왜죠? 그리고는 대제사장 그 뜰에 들어가 그 뜰에 피운 불을 불 옆에 서서 불을 쬐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배를 두고 부모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믿었고 행동했던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에 붙잡히자 그 제사장의 여종의 한마디에, 그것도 권력자의 한마디가 아니고 여종이 하는 말 한마디에 나는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 뒤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베드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아니다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특징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인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다 하고 나는 이다, 예수님의 이다에 이어서 우리도 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고 듣고 배운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순간 사람들을 의식하여 눈치 보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든지 나는 아닌데 하고 얼머부리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시문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아래 사람들과 종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휩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 가운데 그냥 서서 사람들 하는 대로 하고 있는 우리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성도, 하나님의 종, 우리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위기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죽으면 죽지, 예수를 따라다니지 하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황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상황에서 특히나 13장, 12장의 짐승의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지금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또다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열흘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말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대표기도 하면서도
기도했던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들이 헛되지 않고 거짓말이 되지 않고 배신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소 가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집을 떠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들을 다 두고 몸만 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일을 군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보다 더 엄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수도원님들 한번 마음 딱 결심해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서 뒷담하고 욕하고 뭐입니다. 우린 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한 것처럼 그 뒷이야기에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기도에 힘써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